추석 명절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오늘 예배를 빨리 드리시고 또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섭섭하다 하는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서 몇 번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느낌이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복음성가가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입에 입을 불리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이 찬양을 좋아할까요? 세상은 사랑하는 세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점점 이 말세의 때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심금을 울려서, 그래,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는데 정말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의 고백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참 홍수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식어지지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들 하나하나 사랑 빼고는 노래가 거의 안 될 정도로 유행가 가사도 많고, 또 텔레비전 보면 남녀간의 사랑 없는 드라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렇게 보는 곳곳마다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점점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말은 하지만 이 사랑이 왜곡되어 있기에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이 낭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가장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암시하시자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나간 다음에 그 상황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떠나갔다면 이제 남은 사람들의 분위기는 마치 찬물을 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는 삭막한 분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받을 것인가 하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이 그 상황상 주님께서 주실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동떨어지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비장한 심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말씀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하라는 말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의 시작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조의 세칙을 세워놓고 지켰습니다. 613조의 세칙을 세웠다고 한다면 10계명이니까 하나 지키는데 60개 이상의 세칙들이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잘 지키려고 60개 이상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라 라는 말은 쉽지만 그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계명의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정한 의미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을 지키는 것 좋은데 613조의 계명들, 세칙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들은 정말 제대로 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행동 하나하나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 자체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말투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라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 사랑할게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상 빡 쓰면서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로서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그 사람들의 말투나 또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한지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걔 XX야 하면 욕이 되지만 얘 우리 강아지라고 하면 그것은 할머니가 자기 손주를 이뻐가지고 귀여워서 견딜 수 없는 표정과 말투로 하는 말이기에 사랑이 묻어나오는 말 아닙니까? 잘 논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은 복을 빌어주는 말이지만 그 말에 비아냥을 섞기 시작하면 잘 논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 말에는 어떠한 사랑도 표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라 라는 계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떤 방식을 해야지 더 잘 사랑하는 것일까요? 계산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주신 근본 정신을 무시하는 유대인처럼 어떻게 라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려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의 표정과 사랑의 말투와 사랑의 감정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짝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만도 109절이 넘게 서로라는 말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서로라는 관계를 언제나 공동체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인터넷 보고도 예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되니까 그리고 헌금은 계좌로 쏘면 되니까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란 서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성이 유지되어야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예배도 아니요 공동체인 가족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고 또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별명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말은 도저히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언가 잘라내고 분리시켜내고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허다한 죄를 덮어내서 그 삶을 바꾸어내고 그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랑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그 상대방으로부터 계속해서 미움만 받고 욕만 먹는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더 풍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기쁨이 느껴질 때 내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해야 하는 이 존재로서의 가치를 사랑받아야만 되는 존재들에게 여러분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식당에 갈 때마다 우리 성도분들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제가 오기만 하면 국도 퍼 있는 거 그냥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그냥 두시라고 하고 따뜻하게 데펴져 있는 국을 다시 퍼주십니다. 밥도 그냥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다시 따뜻한 밥을 퍼주십니다. 반찬도 이렇게 살도 찌는데 더 많이 담아주시려고 그렇게 가득가득 담아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그 모든 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행동들이지만 사실 그것 더 준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고 그거 뭐 내가 내 것도 아닌데 준다고 해서 내 손에 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작은 행동 속에서 담아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왔을 때 옆에 자리를 들어가 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면서 비켜주는 사람의 친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혼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처음 오셨군요 하면서 안내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 봤다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주는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면 분명 사랑을 해야만 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한
자신의 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버려 사랑하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그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녀딸을 맡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손녀딸을 버렸기에 할머니가 힘겹지만 맡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할머니는 산에 가서 나무를 캐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이 손녀를 교육하고 먹이고 입히며 그렇게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산나무를 캐고 흙을 파다 보니 손에 흙이 가득 새겨들어서 손금 사이로 시커멓게 때가 끼어서 아무리 비누를 칠을 하고 아무리 손을 닦아도 그 흙은 지워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손녀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면담을 한다고 부모님을 모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딸을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학교에 가면 이 검게 흙으로 물들어 있는 손이 부끄러워, 우리 손녀딸이 부끄러워할까봐 그 손을 어떡할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누칠을 하지만 때가 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간 그 할머니의 손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락스에 손을 담가서 철수세미로 그 살을 벅벅 긁어내서 그 때를 벗겨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손녀딸 학교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아비 어미한테 버림받았는데 그래도 이 할미가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만큼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에 빚지며 살지 말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채기가 난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사랑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의 사랑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전히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 사람으로 사랑하시며 기대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말처럼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사랑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들어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뭐 병들고 늙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교회, 그래서 언제나 쉽게 떠나버릴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 가족인, 함께 생일을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 교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삼각교회, 내가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피 흘려 교회를 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사랑하는 삼각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름을 알고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아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때 함께 모두를 끌어안고 서로의 어떤 작은 공간까지도 줄여가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때의 뜨거운 기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삼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교회의 시스템을 비교하고 교회에서 내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대조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사랑해야만 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삼각교회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고 내 자식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이 범위를 넓혀가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용서하며 인내하며 기대하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